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한 또 중요한 기초 메시지, 복음 선고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 5가지 확신 오늘 말씀입니다. 샤인머스켓 다 알죠? 샤인머스켓이 이제 원래 처음 이미지가 프리미엄 과일에 해당했어요. 기억날 겁니다. 전도사님도 처음에 이 샤인머스켓 봤을 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너무 크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20년도 초반이었죠. 얼마나 이제 비쌌냐면 처음에 프리미엄 포도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우리나라 처음 이제 재배가 됐을 때 한 송이에 적게는 한 8만 원에서 비싸게는 한 12만 원까지 한 송이에 받았습니다. 엄청 비쌌던 과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께서 추석이었는지 하여튼 샤인머스켓을 처음 주신 거예요. 저 같은 서민이 사 먹을 과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처음에 이제 얼마까지인지 모르고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막 집에서 이제 와이프랑 먹으려고 막 3개, 4개 뜯어 먹었어요. 그때 갑자기 아내가 막 등짝을 팍 때리면서 이거 이렇게 먹는 과일 아니라고 하나를 음미하면서 먹어야 된다고. 근데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알에 3,000원 격이 됐거든요. 3,000원, 4,000원. 그러니까 세 알을 먹으면 이제 10,000원인 거죠. 내가 이걸 곱씹어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 포도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냐? 여러분 거봉이라는 포도 아세요? 들어본 적 있나요? 거봉? 거봉보다 가격이 싸졌어요. 이 샤인머스켓이. 왜 그렇게 됐냐면 가격이 뭐 12만 원, 15만 원까지 하던 가격이 10,000원대로 완전 폭락을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왜 그렇게 됐냐? 포도 농가 비율이 2017년도 이후로 보면 이 샤인머스켓을 한 3%에서 4%만 재배를 했대요. 귀했던 과일이죠. 근데 지금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45%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샤인머스켓을 재배하는 거죠. 왜? 돈이 됐으니까요. 저기 비싼 과일이고 프리미엄이네? 앞다퉈서 다 재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배를 하고 또 이것을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것을 듬성듬성하게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빽빽하게 포도를 열리게 한대요. 그러니 이제 한 알에 들어간 당도도 이제 예전만큼 달지 않답니다. 밍밍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뭔가 된다니까 와 하고 몰려요. 또 들어봤죠? 옛날에 아니죠? 뭐라 하죠? 탕후루? 그것도 한때는 확 붐했다가 요즘 좀 사그라들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된다 하면 와 몰렸다가 또 저거 된다 하면 확 몰렸다가 근데 그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걸 따라다니는 삶,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확인할 건데요. 불신앙의 대열이 있고 믿음의 대열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말씀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할 건데 왜 불신앙에 사는 사람과 믿음 속에 사는 사람이 다르냐? 그 안에 시스템 자체가 다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으면 참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내 마음 속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불신앙의 인생이지 않나. 성경에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압살롬이라는 인물 아시나요? 압살롬? 처음 듣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죠? 성경에 보면 제일 잘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리라. 우리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내세울 게 없는데 완벽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용모가 너무너무 빼가 났던 거예요. 정말 꽃미남이었겠죠. 압살롬이 스스로 가장 자랑했던 게 뭐냐? 머리카락이었대요. 머리카락. 그만큼 머리카락 숱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얼마나 많았냐면 성경에 참 재밌는 기록이 많아요. 1년에 머리를 한 번 자르면 머리카락이 이만큼 쌓였대요. 그러니까 숱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숱 있으면 좋죠. 전사님들 요즘 숱 생각이 많습니다. 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성경에 이런 것까지 기록을 했는가?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카락.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좋다고 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 것, 내가 부럽다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얻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은 뭐라고 하냐? 그거 가지면 행복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고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압살롬은 생긴 것부터 완벽했어요. 용모도 키도 얼마나 컸는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왕이 될 상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이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금수저죠. 가진 것도 완벽하죠. 싸움도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인정했던 본인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반역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본인이 자랑했던 머리카락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것 때문에 완전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압살롬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누구냐? 다윗이 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어, 사실은. 근데 왕이 누가 되죠? 사울 뒤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그럼 요나단과 다윗이 겉으로 봤을 때는 원수가 되고 앙숙이 돼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8장 1절이에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나랑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19장 1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무슨 말이에요? 가족도 초월했어요. 아버지를 봤을 때는 이 다윗은 나랑 원수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끝까지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울이 몇 번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전도자 다윗을 끝까지 도와요.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냐? 언약을 두고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뭐냐? 이 속에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냐? 요나단이 다윗보다 최소 10살에서 15살 많았대요. 나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서로가 형제처럼. 요나단이 죽었는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내가 여인의 사랑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였도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를 했을 거다. 그러니까 퀴어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언약적인 관점에서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라는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 사는 사람, 불신앙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걸리지 않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불신앙의 대열 속에 있을 것인가? 믿음의 대열 속에 있을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와 가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지금 갈대아 속에 있는가, 하란 속에 있는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진짜 어디 속에 관심을 둘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아브라함을 볼 건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가뭄을 만나서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어마어마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영원한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흔들리는 불신앙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처음에 약속 붙잡고 출발을 했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왜요? 내 육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경제 문제 터지니까 애굽으로 가는 흔들리는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 없나요 혹시 옆에? 뭐 대학교나 혹은 뭐 고등학교다, 중학교다, 직장에 갔을 때 아니 저렇게 안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기존 신자 가운데서도 예배 잘 드리다가 이상한 것에 빠져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주워 먹게 돼요. 배부르면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맛있는 거 골라서 먹어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진짜 아무거나 주워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갈급함과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 세상의 것을 막 주워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축복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세상의 것에 눈을 기웃거린다니까요. 돈으로, 육신으로, 성공으로.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찾으려고 하고 뭔가 SNS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유튜브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 미래의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니까요.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게 되죠. 애굽에 도착하니 일단은 먹을 게 많아요. 배는 조금 채워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본인의 아름다운 아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아내를 사람들이 원할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그래, 아내라고 하지 말아야겠다. 멍청하죠.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소개하겠다. 그래서 본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뭐냐? 이 애굽에 갔을 때에도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온 체질화된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혹은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결국은 끝에 갔을 때 내 머리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적인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도 축복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불신앙을 하냐? 이 조카 롯에 대한 뭔 말이냐?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불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혹시나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조카 롯에게 내 재산이나 나의 것을 물려줘야겠다. 은근히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죠. 혹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믿어지지 않는 은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밀한 불신앙이 있는지 아십니다. 237, 5총 종족, 세계복음화 말씀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은근히 은밀한 나의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이것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 은밀한 불신앙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을 하죠. 분명히 너에게 아들, 너의 씨,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응답이 없었어요. 자그마치 25년 동안. 75세에 내가 아들 줄게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이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노골적으로 불신앙을 하는 거죠. 에이, 내 나이에 무슨 아들이야. 사라도 마찬가지요. 여자로서 월경이 끝났거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었으니 믿지 않는 겁니다. 현실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노골적으로 불신앙을 하니 사라도 허락을 해요. 그래, 너 종이었던 종을 방에 데려가서 취해서 대놓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이스마엘이 분쟁이 되는 팔레스타인이다, 중동 지역의 이란이다, 이라크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죠. 한 번의 불신앙이 지금 2000년이 넘게 계속해서 문제와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대놓고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9세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죠.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비웃는 거죠. 무슨 아들이겠습니까?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아들 말고 나에게 있는 그 이스마엘에게나 복이나 주십시오.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에게나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의 상태였죠. 뭐요? 완전 불신앙이 언약과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포기한 불신앙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딱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갖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성취되네. 내 머리로, 내 수준으로, 내 경험으로 절대 안 될 것 같이 보였던 그 언약이 정말 성취가 되네.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니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안타깝고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언제 진짜 무너졌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또 내 불신앙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사단의 집, 요새,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말씀 붙잡으세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 끝까지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가. 죽어도 안 고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증거로 광야길에 나선 99.9%의 사람들, 그 많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다 묻혀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만큼은 끝까지 말씀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 응답이 내 삶의 체험이 될 때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기 시작할 때에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이렇게 불신앙이 많을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내 수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할까?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체험을 아직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게 될 수 있죠. 그럼 오늘부터 다시요. 하나님,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삼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그래서 삼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삼오늘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마다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받겠냐? 그 비웃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이구나. 참 웃음으로 바뀌어요. 참된 웃음. 그 의미가 이삭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응답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가 믿음의 대열 속에 5가지 확신을 내가 가져야 되나? 5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 삶을 계산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으니 나의 인생을 완벽히 인도하시겠구나. 그 시작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 갈보리산의 체험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북한에서 요즘 탈북한 사람 참 많습니다. 보니까 탈북한 그 세터민 중에서 이번에 아이돌 데뷔하는,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탈북했는데 이번에 K-팝 아이돌로 데뷔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 많이 탈북을 하시는데, 전우사님도 탈북을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생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생사를 걸고. 이번에 탈북할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하다가 국정원에서 2명이 순직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만큼 그 루트가 어렵습니다. 생을 걸고 북한에서 빠져나온 거죠. 중간에 막 들어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많아요. 오는 도중에 막 중국에 팔려가기도 하고, 압록강 근처에서 넘어오다가 막 물에 익사해서 죽기도 하고, 뭐 도망쳐 나오다가 기절했는데 누가 발견해서 막 극적으로 살아서 나오고, 대단한 여정이죠. 그래서 이 탈북을 해서 생을 걸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있대요. 한국에 와서 북한이랑 가장 다른 게 뭐냐? 뭐가 제일 다르냐 물어본대요. 그럼 뭘 물어보냐? 여러 가지를 물어보지만 한 가지. 나만이 왔을 때 느끼는 거. 내가 철저하게 세뇌당했구나. 북한 사람들이 이걸 느낀대요. 한국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철저히 무너졌구나. 세뇌당했구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열심히 돈 벌었던 거 헌금하고 내 시간을 교회에 막 투자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그냥 편하게 직장 끝나면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직장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고 주말에는 저 피크닉도 가고 좀 삶이 라이프 앤 워라벨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워라벨이라고 영어 기억이 안 나네. 라이프 앤 밸런스라고 하죠. 내 삶의 어떠한 부분과 내 뭔가 여가 시간, 무언가 밸런스 맞게 균형 있게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90건 중 9%가. 근데 왜 우리가 이토록 이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왔을까요? 왜 왔어요?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알람 맞춰서 조금만 더 자면 되는데. 왜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참된 형상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대로 참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나의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인도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냐? 이 확신이 없던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도의 확신,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세상 끝나는 데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금식하면서까지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놓치면 계속해서 염려가 올라와요. 왜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네. 염려가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지면 불신앙의 나를 완전 사로잡혀요. 불신앙의 끝에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나로 돌아가요. 또 돈으로, 또 성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과거, 오늘의, 미래의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구나. 사죄의 확신을 가지시고, 마지막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혹 그 문제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큰 시험이 온다고 했을 때에 왜 나에게 큰 시험이 왔는가? 그만큼 하나님이 쓰실 큰 그릇이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큰 응답을 받게 돼요. 오늘 5가지 확신을 두고 우리 기초 메시지 복음 선고를 마무리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학원 복음의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씩 또 확인해 나갈 건데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불신앙 속에 살았을 때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청소년 때. 지금 이때에 5가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가진 237과 5총종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중한 중고등부 랩넌트와 선생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날마다 내 속에 올라오는 불신앙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또 내 기준과 내 경험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받는 우리 귀중한 중고등부 랩넌트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을 확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랩넌트와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